오늘은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13장부터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13장의 이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나단이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모였죠. 그런데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했죠. 그들은 위급함과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 가서 숨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인 길르앗 땅까지 갔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죠. 그가 길갈에 남아 있는 이유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래 후에 나타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왕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번제를 딱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난 사무엘이 왕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하죠.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군대 때문에 내 눈앞에서 자꾸만 사라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 나가기 전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번제를 부득이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부득이 본인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 책임을 추궁하면서 사울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에 쫓겨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저주와 같은 말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울과 같이 하지 않고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올라가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사무엘이 가버린 상황에서 사울이 지금 남아있는 군사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울왕이 공식적으로 왕에 취임하기 전에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모였습니까? 33만이 모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형편없는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고작 6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있는 베냐민의 게바로 가서 군대를 합쳤지만 그 숫자는 한없이 미약한 숫자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블레셋이 노략군을 통하여 세 갈래로 나눠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13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노략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노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약탈하려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우를 흐트려 놓는 인물을 지닌 선발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많은 수의 병력을 이용해서 이들이 북쪽, 서쪽, 동쪽으로 한꺼번에 진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또 철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계사에서 철기 문명은 BC 2000년 전경에 이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발전되었습니다. 이 히타이트족을 성경에서는 헷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이 철을 재련해서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 팔레스타인에 전해진 것이 BC 1200년경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은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만 철기 무기를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이 농기구의 날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대장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요나단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무기를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군대는 지금과 다릅니다. 무기는 이 당시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오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숫자로 지금 압도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봐도 이미 승패가 결정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압도적인 이 숫자로 세 갈래로 나눠서 이스라엘에게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어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14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길게 읽어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바까지는 약 1.5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험한 계곡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이 매우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서 3절이 그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요나단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무기를 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창이나 칼이나 방패를 들고 호위를 하면서 옆에 붙어있는 일종의 부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병사들 중에 매우 신임이 있는 자를 선발을 해서 이 무기든 자로 무기든 자의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무기든 자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울에게는 자신의 공격 작전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지금 독단적으로 무기든 자와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사울은 600명과 함께 미그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미그론이라는 곳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절벽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형은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었던 이 사울이 갑자기 3절을 보면 생뚱맞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인 아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사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이 에봇을 누구한테 입혔다고요? 아히야라는 사람한테 입혔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와 이 재앙을 받아서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사무엘에게로 지금 넘어간 상태죠. 그러면 왜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사울 앞에서 제사장 행세를 하는 겁니까? 사무엘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은 이 엘리의 후손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집안 중에서 후손 한 사람을 택해서 네가 제사장 해라 라고 지금 임명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히고 사무엘 대신 자신의 곁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위만 지금 골라서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히야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불보듯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런 결단을 할까요? 우리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협곡을 마주하고 두 바위가 서 있다라고 합니다. 믹마스 앞에 선 바위는 보세스고 게바 앞에 서 있는 바위는 세네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6절에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할례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지닌 징표이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징표를 지닌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알아보게 될 훗날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에게도 한 표현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이런 표현을 다윗이 사용을 했었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이 자신과는 특별한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아주 몸을 사리고 조심히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출애굽 당시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 거대한 아낙자손을 이길 수가 없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속에서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에게는 요나단과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무기든 자, 즉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죠. 지금 요나단에게는 그를 완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과 의기투합한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장군이 아니었죠. 그냥 요나단을 옆에서 도와주는 무기를 들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요나단에게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 때문에 요나단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중요한 역할은 내가 하고 싶고 이런 보조 역할 같은 것은 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우세하게 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자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팔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모세 팔만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우리가 같이 걷는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동역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나단의 작전은 뭐 야심한 밤에 몰래 블레셋의 진에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 무기를 든 자와 요나단이 블레셋 쪽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그냥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작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딱 죽기 좋은 작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나단의 지혜가 이곳에서 엿보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자신을 발견해서 니네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저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의 군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너무 무모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자신의 몸을 드러냈을 때 올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방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이 수비하고 있는 곳에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적진에 단 둘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대단한 용사고 엄청난 사람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마음 놓고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두 사람을 보고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두 사람 별것 아니니까 올라와 봐야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이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신앙과 지혜가 참으로 조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믿음은 사실 무모함과는 이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도 여러분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을 발견하자 블레셋의 병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올라와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둘 올라와 봐야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올 수 있으면 그냥 와봐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방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둘을 얕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 것이 맞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는 13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라는 이런 표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요나단이 지나갈 때마다 후수수수 다 그냥 엎드려서 쓰러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요나단이 이 정확하고 힘있는 동작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넘어뜨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기를 든 소년이 확인 사살을 하듯이 그들을 죽였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죽인 이 블레셋 군인이 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죠.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모인 전초병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만을 보고 자만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승보를 신호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가운데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한마디로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이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진영이 매우 혼란해졌구나, 우리가 공격할 때는 이때다 생각해서 블레셋을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혼란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그곳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요. 바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만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의 매우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또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전쟁을 나갈 때 이 사울은 제사장이죠. 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블레셋은 혼란에 빠지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취소합니다. 명령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처음에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없어도 이길 것처럼 보여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궤를 뒤로 물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또 특이한 현상이 보여지는데, 블레셋의 군대에 편성되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잡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블레셋에 잡혀서 그들의 군대가 된 사람들이 이 혼란을 틈타 이탈을 해서 사울과 합하여 다시 블레셋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소동이 블레셋 안에서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들도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내용을 조금 살펴봤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요,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요나단이 만들어낸 믿음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 속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없습니까?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군사나 무기가 승리의 요인처럼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부분의 승리가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베다웬이 23절에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 산지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1km 지점 베델 동편인데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베다웬 동편의 믹마스에 주둔했던 블레셋 군대가 이제 서쪽으로 패주해서 아얄론까지 도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큰 용기를 가져다 주는 내용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처럼 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 것들, 압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나 역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